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그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나와주시고 만나주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 오늘도 이 자리에 세우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없이 오늘도 이 자리에 세우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때 하나님 아버지 속히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계획 가운데 모두 건강케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예배합니다. 주님 만나러 온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주님의 돌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각자 있는 자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자리에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그의 얼굴을 드러내주시고 성령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0월 4일 오후 비전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
살리 바람에 스치듯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난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다 산 것 아니.
매일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을 때 이 고백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이 고백으로 잠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는 길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다시 한번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고음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는 길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는 길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건 없지만 나 가진 건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다시 한번 나 가진 건 없지만 나 가진 건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아멘.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힘, 거룩히 살아갈 힘은 오직 우리 주님께로만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서 예수여 세 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거룩히 살아갈,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삶을 살아갈 힘을 받게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의 능력 되게 하시고, 성령 아버지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며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능력 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 가운데도 보이지 않아도 다 알 수 없어도 우리의 삶을 세밀히 보살펴 주시고 동행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나라와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묻는 시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해주세요. 또한 이를 위해 밤낮 없이 수고하는 의료진에게도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더해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분들께 지혜를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세요. 또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에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처럼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청년들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특별히 이끄시는 정성환 목사님과 장현우 성도사님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청년들을 사랑하고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도 축복을 더해주시길 기도합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달란트대로 작은 것에 충성하여 섬기는 손길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게 하시고 섬김 가운데 주님이 주신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현장에서 혹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변함없으시고 다음 없는 참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청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가 마친 뒤에 온라인 화상 셀 모임이 있습니다.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온라인 양육 프로그램을 오픈합니다. 성경 책방은 3주 동안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고 3나눔방은 4주 동안 수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또한 구약 파노라마는 5주 동안 목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고 자세한 일정은 저희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0월 11일 비전 예배 후에 오후 4시 30분에 줌으로 셀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모든 셀장님들은 꼭 줌으로 온라인 셀리더 모임에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10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운동이
화목하여 100배의 복을 받자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화목하고 자신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손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소모임 및 식사는 당분간 금합니다. 예배와 관련된 문자를 받지 못한 분은 교구 전도사님을 통해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및 직장인 기도회가 10월 4일 주일 각 예배시에 진행됩니다. 각 예배시 특별 기도로 대체합니다. 예배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입금하시거나 교회 방문이나 예비시 드리시기 바랍니다. 계좌 입금 시 입금자 명의 이름과 함께 헌금 내용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릴레이 100일 금식 기도회가 6월 29일 월요일부터 10월 6일 화요일까지 총 장로회, 총 권사회, 남녀교구 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찾으며 나라, 교회, 가정과 개인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예배는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 진행됩니다. 하늘비전 교회와 부서명으로 검색하시면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도구기도 요청이 있으신 분은 김사라 목사님, 최미선 목사님, 교구 목사님 및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강남교구 이소연 성도님의 결혼 예식이 10월 9일 금요일 오후 5시에 스타시티 아트홀에서 진행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자리만 있는 청년들을 보다가 뒤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오랜만에 보는 청년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유튜브 온라인에서도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들,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들,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또 주님 주시는 마음을 내 가슴속에 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들은 주님을 대면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기록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우리의 모든 모난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을 쪼개고 또 주님의 마음과 심령을, 뜻을 내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또 이해할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은 대면 예배, 그리고 영상으로 여전히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그 환경 속에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외쳤던 수많은 기도와 믿음의 고백들, 그 고백들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까지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일상에서 시작하다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능력으로 시작하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의 현장이 되기를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일상에서 시작하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했었는데 몇 년도에 했었죠? 2002년입니다. 혹시 이 월드컵을 직관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까? TV로 월드컵을 보지 못했다 하는 청년들. 2002년 월드컵. 이 사람들은 굉장히 영한 거죠. TV로 보았다면 그 사람들은 저와 비슷한 세대, 그 이하의 세대. 월드컵을 보았던 때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야자를 했는데 자습 시간, 저녁 시간에 축구를 했잖아요. 낮 경기도 있었지만 그 저녁 시간에 자습을 하다가 축구 시작할 시간이 되면 정각이 되면 앞에 있는 TV, 큰 TV를 틀어놓고 거기서 응원을 했죠. 그리고 게임 끝나고 나면 다시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좀 이겼잖아요. 이전과는 다르게. 축구에 월드컵에 나가면 1승 1무 1패, 1승 2패 혹은 3패 해가지고 16강에 그 다음 레벨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이 2002년 월드컵은 달랐죠. 해마다 4년마다 돌아오는 월드컵, 거기에 나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바랬던 건 16강 진출이었어요. 그러니까 몇 번씩이나 나가도 이기지를 못했던 거죠. 다른 나라 팀을.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열렸을 때 그 카드 섹션으로 띄웠던 문구가 있는데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문구였습니다. 16강 진출의 꿈을 꾸면서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경기하니까 16강에 한번 가보자.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카드였죠. 그런데 기적과 같이 한 팀 한 팀들을 이겨나가기, 첫 경기 폴란드 경기를 이겼죠. 그 다음에 조별 예선을 통과하고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가 포르투갈 경기였는데 거기에도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있었죠. 피구, 그 다음에 호날두도 있었나요? 근데 포르투갈 이기고 나서 16강에 진출했는데 그 다음 기다렸던 팀이 이탈리아예요. 뭐 우승 후보죠. 이탈리아도 꺾습니다. 누가 마지막에 헤딩골을 넣어서 이깁니까? 안정환이 헤딩골을 넣고 그 다음에 누구죠? 설기현이 그 수비 맞고 튀어나온 볼을 쳐서 골을 넣었죠. 이탈리아 이깁니다. 그 다음에 우승 후보를 또 만납니다. 어디죠?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 말도 안 되는 팀이었는데 우리가 이겼어요. 그래서 4강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바랬던 16강의 진출의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카드 섹션을 들었던 그 사람들, 보았던 우리도 흥분되고 감동이 됐는데 이 카드 섹션을 직접 들고 경기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16강 진출을 하면서 얼마나 큰 희열과 감동을 느꼈을까요? 꿈만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 여러분들 이 노래 아십니까?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 아세요? 누가 불렀죠? 인순이가 불렀는데 그거는 리메이크 곡이었어요. 찾아보니까 2007년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불렀던 가수가 있는데 카니발이에요. 카니발, 남자 듀오. 한 사람은 여러분들 아시는 사람이에요. 이적.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김동률. 이 두 사람이 콜라보해서 냈던 곡인데
이름만 들으면 그냥 히트 쳐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이 곡이 몇 번 불리다가 사그러들었대요. 근데 2007년에 인순이가 다시 한번 불러서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키고 인기를 끌었죠. 그 거위의 꿈에 나오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시작은 난 꿈이 있었죠 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중간에 후렴 전에 가면 늘 걱정하든 말아줘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것처럼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 다음에 후렴 가사가 뭡니까? 그래요 뭐가 있어요? 네,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보라고요.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날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는 그날을 함께 해요.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모두 다 꿈이 있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꿈이 있고 이루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나 현실의 벽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정해진 책처럼 헛된 꿈은 독이라 생각이 들 만큼 우리들은 그 벽을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결코 깨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의 벽. 그게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삶 아니었겠습니까? 430년 동안 그들의 삶은 벽돌을 지으면서 하루하루 고된 노역을 하는 거였어요. 그들이 수입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없었고 그들은 애굽 왕이 시키는 고역을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내야 됐던 것이죠. 고통 속에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런 지긋지긋한 삶을 어떻게 어떻게 극복할 만한 힘과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심정을 출애굽기 2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루하루 탄식하며 외쳤던 고통의 소리, 신음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꿈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가졌던 희망이라고 한다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지긋지긋한 삶을 끝내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이루어질 수 없는 망상일 뿐이죠. 왜냐하면 430년 동안 자신의 몇 대를 거슬러가며 선조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 자신도 여전히 그 상황을 깰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실패자였던 모세라는 사람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말도 안 되는 10가지 재앙을 그 모세라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할 때마다 그 애굽 땅에는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고 그들은 그냥 이 지긋지긋한 삶을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말만 읊고 있을 그때 모세가 등장하면서부터 그들의 꿈은 꿈이 아니고 망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현실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속에 작은 변화, 희망의 빛을 일으키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살고 있었던 430년 애굽 땅의 종살이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고 일으켜 나갈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모세를 통해 실천해 나가셨던 것이죠. 그 나오는 그 무리들을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에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것이라고 표현합니다. 40절과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들을 군대라고 지칭합니다. 그들이 가진 힘과 능력은 없었지만 그들을 군대라 지칭하면서 누구의 군대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군대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는 호칭을 여호와의 군대라 칭하면서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바꾸어 가시면서 인도해 가십니다. 자신들이 노력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들이 가는 걸음 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가지의 기둥이 떠오릅니다. 무슨 기둥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무리 앞에 지나갑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타났는데 누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갔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건 기둥이었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이에요. 그런데 그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로 나타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 거기에서 들렸던 음성을 통해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도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그 순간부터 이 택함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 모세가 그들 앞에 등장하니까 그들에게는 막연했던 꿈이 현실로 펼쳐지며 430년 풀 수 없었던 수수께끼 같았던 그들의 삶이 이제는 완전한 자유의 삶으로 펼쳐졌다라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모세가 오고 나서 새롭게 펼쳐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과 꿈과 비전과 뜻을 보여주시고 못하겠다라고 주저하며 염려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사람 곁에 붙어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믿는 자들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애굽을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은 떠날 채비를 하면서 먹을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실감이 안 나죠. 부랴부랴 자신들이 가졌던 짐 중에 중요한 것들을 챙기고 애굽 땅을 떠나갑니다. 장정만 60만 명, 1인 가족 4인으로 기준하면 200만 명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200만 명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지나다니는 이 송파 지역의 인구를 찾아보니까요, 67만 명이에요. 그리고 강남 지역이 47만 명. 그러니까 이 두 강남과 송파 지역 우리가 지나다니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거 합쳐도 200만 명이 안 되는 거예요. 따져보니까 저쪽에 동쪽에 강동, 그 다음에 송파, 강남, 서초 이 네 개의 구를 합쳐야 200만 명이 되더라고요.
상상도 안 되는 거죠. 200만 명이 이동하는 그 무리들을 애굽 사람들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나라의 노동력이었는데 그들이 떠나가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신이 났지만, 그들은 즐거웠지만, 200만 명의 백성들은 좋았지만, 그러나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애가 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달은 한 사람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이롯 앞 곧 바엘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은 지도자 모세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탄하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장막을 치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거기가 바엘스본 맞은편 바닷가 옆이에요. 이 바닷가는 홍해입니다. 그러면서 14장 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 모세의 마음이 답답한 거죠.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출애굽시켰던 바로의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바로가 너희들을 뒤쫓아 올 것이다. 하나님 출애굽시키시면 그냥 가게 하시지 왜 그들이 뒤따라오게 하시는 겁니까? 출애굽기 14장 5절 6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하나님이 하셨으면 끝까지 완벽하게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그러면 이제는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1차적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공경에 빠뜨린 것처럼 경험되어지는 일상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왜 가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인간은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놓이면 그 전에 내가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힘들고 어려웠던 삶이라도 다시 살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마음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때 그곳에 다시 우리를 데려다 놓으라. 우리는 더 살고 싶다. 이게 그들의 마음인 거죠. 모세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만나주셨을 때 자기가 간다고 했어요? 안 간다고 했어요? 안 간다고 했죠.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몇 번씩이나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순종했는데 결과가 이 모양인 거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데리고 왔냐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한 말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으로도 알고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우리들은 찬양을 부르지만 고백은 하지만 알고는 있지만 홍해 앞에서 뒤따라오는 애국 군사 앞에서 이렇게 말할 담대함과 용기가 우리의 삶에 선포할 만한 용기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순탄한 길이 아니라 출애굽한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그들에게 이러한 시련을 맞닥뜨리게 하셨는가?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의도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생의 순풍을 불게 하신 다음에 때로는 풍랑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그 모든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인 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신약에도 이러한 비슷한 표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눈먼 맹인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인생의 시련은요, 내가 잘못해서 나의 능력의 실수로 또 내가 부족함으로 겪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 때문이라고 대입하는 것은 잘못되고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내가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그런데 나의 삶에 계속적인 어려움이 펼쳐진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려움 앞에, 시련 앞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외쳤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라. 이게 그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외쳐야 될 구호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세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일상에서 벌어지는 고난과 아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과정이라는 것,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과 31절. 건너기 전에는 왜 우리를 데리고 왔냐 그렇게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건넌 다음에 그들이 보는 두 가지가 30절과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첫 번째로 무엇을 봅니까?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 죽어서 물에 떠 있는 애굽 사람들, 그리고 전차들을 바라봅니다. 31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두 번째로 무엇을 봅니까? 그 물에 빠졌던 수장되었던 애굽 군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여주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바라보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들은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눈앞에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은 물에 빠져서 벌어졌던 현상을 바라보고 기적의 현장을 바라보고 두 번째로는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은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불림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번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일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일상에서 시작되는 기적. 애굽 사람들은 홍해 바다에 빠져 죽었던 그 자신들의 군사들을 바라보며 병사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무섭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걸로 그들은 끝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광야길을 지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그들의 일상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계속되는 기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누리는 삶을 그들은 살아갑니다.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졌던 삶이죠. 기적만을 바라보면 기적이 언제 일어나나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요. 하나님께서 애국 군사가 뒤쫓아올 때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살아있음을 애굽 온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들의 군대를 뒤쫓아오게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할 때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서 선포할 수 있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자의 선포할 수 있는 문구, 외치는 소리입니다. 기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 시간과 장소는 모세처럼 아주 특별한 장소에 기적의 현장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 있는 그 현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모세가 서 있는 그곳마다 하나님은 기적의 현장을 그들의 일상의 삶의 터전에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는 그 장소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터전, 일상에서 다시 나는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작업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했던 그 작업이요. 나의 삶의 터전을, 일상생활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바꿀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면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확보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못하겠다라고 토로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힘들고 어렵다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들려주신다면 그 말씀에 모세처럼 순종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갑니까? 내가 살고 있었던 삶의 터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모세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현장, 그 현장을 나를 통해서 보여지도록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들은 실패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딛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유셉 작가가 했던 간증은 자신의 2번의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공부하면서 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했던 교대 입시 수능 시험에서 외국어 영역에서 답안지를 밀렸으면서 그 해에 교대 진학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단과대학에 입학해서 다니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한번 재수를 하고 교대 시험을 쳐서 점수는 합격 점수를 받습니다. 그러나 교사가 되는 신체 검사에서 색을 분별할 수 없는 식약이라는 판정을 받고 다 합격할 수 있는 조건에서 다시 한번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때 그는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서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처럼 비참해진 이 존재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주님 앞에 던지고 하나님께 받은 마음은 이것이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정말 잘 살고 싶다. 교사가 되겠다는 나의 계획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대로 한 발 한 발 걸어갔더니 그곳에 내가 꿈꾸었던 꿈은 아니지만 또 다른 계획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여 가신다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어떻게 이끌어갈까 늘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 결단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는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앙과 믿음의 결단, 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 나의 잘못된 방향과 생각을 수정해서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대면하며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죠.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믿는 자의 일상은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은 하나님과의 대면,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의 회복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눈을 감고 이 시간 나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의 삶의 현장 어떻습니까? 나는 믿음의 용사처럼 모세처럼 큰 꿈을 꾸리며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 열정적인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과 간절함은 때로는 일어나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결심과 결단이 무너지는 때를 살고 있진 않습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인생의 전환점과 회심의 사건과 진짜 그의 삶을 강하게 내리치는 변화의 시점이 있어서 그는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됐다라는 간증을 하는데, 나의 삶에는 그러한 변화, 때로는 그러한 강력한 사건들이 없다라는 아쉬움만 토로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방향을 주님께로 고정하며 주님을 대면하십시오. 인생의 전환점은 무언가 외부적인 요소로 나에게 일어날 수 있지만 때로는 내 안에서의 결단과 다짐과 신앙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 그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일상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간 예수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 나의 삶에도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확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모세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랬던 지난날에 주님을 향한 다짐과 결단이 있었다면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며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났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매달리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대면하는 자 되길, 주님의 뜻을 받는 자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여 3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실패의 자리, 그것이 두려워서 때로는 내가 쥐었던, 내가 가졌던,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자리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삶의 연장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어떨까? 때로는 나의 삶의 방향이 맞는 것일까? 의심이 되며 두려운 마음에 담대한 결정, 주님이 주셨던 감동과 주님의 뜻대로 나의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삶의 지난 과거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제는 주님이시는 마음이라면, 확신이 든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밀어붙이며 결단하며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연장 가운데 이 펼쳐졌던 주님의 수많은 은혜의 조각들, 그 조각들을 모아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의 결단과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의 방향을 고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며 나의 삶을 새롭게 하며 나의 삶의 믿음의 시작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제작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펼쳐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날마다 더하여져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그들의 삶의 공통점 한 가지는 현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의 이 삶을 뒤흔드는 그러한 일들이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나의 부족함으로 일어났던 일인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주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했던 적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밀어치는 풍랑을 감당할 수 없어서 모두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났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순풍을 만난 듯 수많은 간증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읊어놓을 때마다 나의 삶에는 왜 주님과의 만남 대면의 사건이 없고 나의 삶만 꼬여가는가 토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과 같은 나의 삶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출애굽 사건을 읊어내려갑니다. 나의 삶에 주셨던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들은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은혜의 사건을 또 다른 은혜를 간구했던 나의 욕심이었을지도 모르는 그 바람 위에 주님과의 만남을 외면하며 주님과의 대면을 외면했던 나의 삶의 부족한 헌신, 또 삶의 모습 위에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대면의 시간 없이 주님의 뜻을, 주님의 기적을
나의 삶의 연장 가운데 바랬던 그러한 욕심은 내려놓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대면하고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기적이 다른 사람만의 기적이 아니라 나의 삶에도 펼쳐지는 믿음의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은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들은 삶의 일부를,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의 삶의 현장에 펼쳐지도록 나의 삶에 주님의 기적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린 이 물질로 인하여 나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게 하시고, 이 드린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이 드린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이 드린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구별하여 드리는 이 물질 기뻐 받아주시며, 헌금위원회 자욱자욱 그 헌금위원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을 대면하는 그 기적의 현장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주가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주가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좋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청년에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현장은 나의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한 역사의 현장,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간증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11월 달 둘째 주부터 또 양육 과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개관을 하는 구약의 파노라마, 그리고 삶과 또 말씀을 나누는 나눔방이 또 하나 개설될 것이고요. 그곳에서 우리들이 또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들도 시간이 허락하는, 또 나의 삶의 무언가 도전과 결단을 가진 청년들을 함께 참여해서 우리 서로 함께 믿음을 세워가는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뛰어넘어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에 펼쳐지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 시작하는 일주일의 삶의 연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함께하는 동역자들, 함께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견디며 이겨나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때로는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하나의 일들을 바라보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하늘비전교회 청년부 공동체,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셀 모임 나눠주시고요. 셀리더방에 제가 나눈 내용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눠주시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해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벅찬 가슴으로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고맙습니다.